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심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의 사레의 여종 하나가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그렇게 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 중에 모든 같이 되니 그것이 모든 사람을 시켰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실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공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생명을 매일날 자기보다 부었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그의 사이이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또 이제 5월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 아내와 남편들, 교회 안에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가정들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사모하오니 이 종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하신 이름과 베푸신 많은 은총을 인하여 주를 감사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가정 또한 완벽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우리 민 목사님 기도 가운데 한 세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2018년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개인적으로 한 세 사람으로 더욱더 주님의 형상에 닮아가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며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건강한 영적 가정들로 세워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이 가정이 와해되고 있는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혼율은 늘어가고 있고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 역할의 혼동이 만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동성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더럽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것들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지금 사탄이 하는 그 일들은 이 시대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답지 못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 그 의미, 정말 진정한 사랑과 우애를 알지 못해서 갈등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 주에 있는 보울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토마스 헨슨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을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고소의 그 제목이 부모님 노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000불, 지금 현재 우리 시세로 얘기하게 되면, 환율로 얘기하게 되면 3억 5천만 원 이상이 가는 그런 금액을 부모님에게로부터 청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부모님에게 청구했습니다. 비록 토마스 헨슨처럼 많은 가정에서 이 많은 자녀들이 보상금을 부모님에게 청구하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역기능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자녀들,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생명과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가정이 고통과 갈등의 전투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부터 탈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책임이 두렵고, 그렇지만은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저들의 영혼은 더욱 황폐해지고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성과의 정상적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동성애의 변태에 빠졌지만은 합법적인 인정을 받고 싶고 아이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이를 입양해서 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기능은 또 다른 역기능을 낳고 역기능의 연속 가운데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영혼이 파멸되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이러한 역기능은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역기능 가정의 예를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가정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역기능 가정 중에 하나였던, 적어도 오늘날 이 본문 속에서 보는 역기능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기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건강하고 영적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들 혹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던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문제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오늘 아침에 설교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하다 중간중간에 멈춰가지고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설교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예. 건강한 영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몇 가지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케이, 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게 완전 뒤가 다 빠져버렸나 본데요. 예. 저기 전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할게.
첫째로 우리가 건강한 영적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내와 남편이 함께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이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 약속을 하셨더랬어요. 우리는 거기 이 창세기 지금 오늘 본문이 16장에 있었습니다만은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 때에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 속에서 롯과 롯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소돔 성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에 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밤에 이 연합군들을 쳐서 이 소돔의 이 사람들 붙잡혀갔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재물을 이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빼앗아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소돔 왕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모든 전리품들, 모든 거기서 소나 이 전리품들은 전부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사람만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때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너로 인해서 치부했다, 부자가 됐다는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소돔 성에 속한 것, 소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시로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소돔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소돔은 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비록 조카 롯을 위해서 가서 구해왔지만은 그러나 소돔 왕의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가져오지라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14장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왜 그때 두려워했을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큰 방패와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 말을 생각을 해볼 때,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왔습니다. 내 나라가 연합한 그 나라를 쳐서 이겼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포로가 된 모든 사람들 다 빼앗아 왔지만은 그리고 또 소돔 왕에게 그 모든 걸 다 돌려줘 버렸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기 내 나라의 연합군 군대를 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는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왔지만은 이제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소돔 왕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15장 1절에서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때 여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15장 가서 성경을 찾아 읽으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너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뭘 주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아직까지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수없이 자손들을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주님 내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한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내게 아직까지 지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온 사람이 나의 종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거기 완전했다 그 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게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5세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건지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이제 그 아들을 주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느긋해요. 하나님은 느긋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이 많은 분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늙었지만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약속대로 내게 씨를 주시고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남편의 신앙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장 1절 2절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생산치 못했다는 그 말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이전에 애굽에 간 것이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애굽에 가서 여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이전에 말하기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례가 생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후사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을 사람이다. 그렇게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나 이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생산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말하기를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생산을 허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계획과 시간이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전혀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것이 모든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소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같은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일치되지 않아서 가정의 평화와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머리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결정을 내리는 특권 또 책임, 특권에는 이 책임이 또한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 또한 남편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가정의 일들의 어떤 결정들, 특별히 영적인 결정들에 대해서 이 책임을 수용해야 되고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아내들은 남편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아내의 뜻과 의향을 존중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책임을 수용하는 남편
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바른 영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일들은 남편이 수용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가정의 가장들은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기 가정을,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주신 식구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지도해야 할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자기 가정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건강한 가정의 아내는 남편의 신앙에 동의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라가 주님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을 원하는 그 사라에게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자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경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많은 경우 사라의 그 고민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위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크나큰 저주를 저들의 자손에게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가장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결정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은 멋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렇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비겁한 남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남편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뱀의 그 말을 가지고 아담에게 가서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에게 와서 뱀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참말입니까? 어떻게 무엇이 진리입니까? 남편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면 자기가 자기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정말 남편에게 그 유혹을,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거예요. 하와가 남편보다 먼저 앞서갔더랬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는 기다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의 신앙에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엮이는 가정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영적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영적인 것은 아내들에게 속한 것, 교회는 여자들만 가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아직 남편이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정말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영적인 남편, 정말 남편의 인도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활하는 그런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다운 남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것을 부인에게 다 맡겨버리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 남자다운 남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받아들이고 아내와 자녀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길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요, 부부가 함께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영어를 적어놓은 이유는 오늘 데이 가정에 올 줄 생각을 하고 제가 영어를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읽지 마세요. 영어는 읽는 거 아닙니다. 한글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를 적어놓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한눈 팔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동의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죄를 두려워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첩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미개한 사회일수록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두는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근대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많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큰 결정이었더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데리고 있는 여러 첩들이나 다른 부인들을 전부 다 버려야 하는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남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근대사의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정말 그 여성들의 성경의 윤리를 알면서 여성들을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여러 부인이 있었고 솔로몬에게 아내가 많이 있었고 이게 이 야곱에게도 부인이 넷이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그들이 다 100% 수용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원하셨다면은 주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를 여러 개 사용했어야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만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이 유여.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든지 여러 또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그 결합을 결혼으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여자들을 천히 보는 그런 악습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1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함을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말하기를 거기 2절에 이게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은요, 그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희망이 절망이 되고 나이는 들어가면서 이제는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그 기대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그 여종을 첩으로 주는 것은 그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악한 결정이었고 그것은 불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서든지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슨 씨를 뿌리든지 또 어떤 이유로 뿌렸든지 간에 씨는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제 6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은 핑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내게 대해서 하신 약속을 잊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아마 능력이 부족하신 것보다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되겠다고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죄는 죄였더랬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죄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손 대대로 들나귀가 되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골칫덩어리가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를 데려갔습니까?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팔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모세의 인도한 가운데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누가 방해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그 작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둘러서 있는 그 많은 나라들,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난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내와 남편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하지 않을 일이지만은 아내가 제안했기 때문에 혹은 남편이 동의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것, 재정적인 것,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닌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적당하게 용납한다면은 결국은 그 값을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의 악한 계획에 아브라함이 왜 동의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왜 사라의 말을 들었을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성경이 말하기를 사라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었다는 것, 동의했다는 것이 그것을 따랐다는 것이죠. 지도력의 역행에 그것이 잘못되고 바뀌어버린 것을 역할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는 짓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내를 핑계해서 죄에 동참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의 그 말의 아픔, 사라가 그런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 사라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했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 사라의 마음의 그 고통, 아브라함이 그것을 과연 헤아렸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사라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여종 하갈의 멸시를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렇죠. 그렇죠. 부인들이 잘못 해놔놓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남편이 원망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인들의 말은 듣는 게 아니에요. 16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기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원망이 있어요. 그렇죠. 왜 당신이 내 말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 책임이야.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괜찮아. 그렇게 아브라함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책임 회피. 아브라함의 책임이 사라에게 맡겨져야 될 일이 아니었더랬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사갈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고 하갈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누가 당했습니까? 하갈이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그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그 얘기들을 아나니와 삽비라의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잠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갈이 아이를 가졌잖아요.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하게 된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정에서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 잠시의 이익이나 어떤 욕심 때문에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고집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내가 제안하고 남편이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돌이켜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 줄 알면서 아이들이 더 귀하고 아이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이날이라도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우리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먼저 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에이, 이번에는 좀 넘어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핑계들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돈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취미생활이나 우리의 교우생활이나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 줄 알면서 고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믿음의 동의를 이룹니다. 함께, 부부가 함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함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들 나오는데, 세 번째로 부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라는 문제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렸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5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라 편을 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사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도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애굽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가가지고는 사라가 너무 예뻐요. 75세고 65세가 됐지만 아직 여전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사라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남편이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 누이동생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의 임금 바로 왕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갔더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랬다면은 사라는 2번 결혼할 뻔 했더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한 것이 한 번뿐이었습니까?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갈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갈이 여주인에 되어서 아기도 못 낳는 여자, 자기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혼자 임신한 것처럼 여주인을 멸시했을 때 그것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하에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무책임한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이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이 집을 나갔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당함을 인해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갈에게 다시 그 여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보내시면서 하갈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갈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책임을 우리들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남편 책임, 아내 책임이 아니고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부부는 영적인 부부라 하더라도 완전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원망하고 시비한다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마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고집을 했는데 엄마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서로 비난하고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함께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 결정을 내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부가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결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의 실수가 남편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못남이 아내와 자녀들을 고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남편에게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엮이는 가정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결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 용납, 그리고 지혜,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어질 수 있어요. 상처와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엮이는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건강한 개념을 얻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역기능이 연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결코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정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혼자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매님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우리 그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영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부부가 함께 해결하는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라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형제님들은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연약하지는 않은지, 내가 남편의 신앙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혹은 아내의 신앙에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남편의 불신앙에 공모하지 않는지, 아내의 불신앙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가 있으면 서로 비난하고 시비하고 따지고 책임을 묻고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잘못이 내 잘못이에요. 아내의 못남이 내 못남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부족한 모습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에 동의하십시다. 믿음에 동의하십시다. 함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